좀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이지미상도 온다. 이지미상이 굉장히 한일 교회 그 예배 보는 것을 아주 갈망을 해요. 근데 모처럼 하는데 이번에 아마 꼭 오라 했는데 아마 올 거예요. 지금 13편 좀 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그 나라와 그 의의 중심은 아버지와 가정,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인간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지한 백성과 인류를 깨우쳐 그 아버지와 가정과 국가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역사 노정에서 수고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우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소망이요 목표로 남아지게 됐습니다. 이 세계에는 현재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락 세계를 부인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6천년간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나라를 찾는 섭리를 해오신 것입니다. 나라가 협조 안 하면 하나님의 인류 복귀에 대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종교를 중심 삼은 참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느 한때를 맞이해 특정한 나라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 나라와 유태교를 중심 삼은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나라는 어차피 작별을 고해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에게는 본적지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적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입적할 수 있는 터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편성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 애국애족하는 참되고 선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승리적 아들, 딸로서 자기의 족속 혹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 지상에서 살다가야 천상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비로소 천추만대의 우리 후손 앞에 고이 남겨줄 수 있는 전통도 남는 것이요, 우리가 피땀을 흘린 모든 노력도 남는 것이요, 하늘의 수고를 축하할 수 있는 기념탑이 이 땅 위에 생기는 것이요, 모든 영광의 흔적이 이 땅 위에 남을 수 있지, 나라를 찾아 세우지 못하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참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지키는 가정이다. 따라서 내가 참부모님 앞에 효자가 되고 국가 앞에 충신의 도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신념을 언제나 갖고 살아야 됩니다. 참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 없이는 못 받는 것입니다. 사탄 왕권을 승리한 후에라야 하늘나라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앙모합니다. 그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사랑이 존속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높임받을 수 있는 곳이고 자기 가치를 100% 인정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진정 가고 싶은 길이요, 우리가 찾아 이루어야 할 나라는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재물은 천주의 것인 동시에 내 것이요,
이 시대의 것인 동시에 과거의 것이며 동시에 미래의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이 올 때에는 13번째 이 평화경이 유튜브에 나오니까 항상 그 아침에 혼독회 때는 이것을 좀 더 듣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좀 저기라면은 이집생 일정 왔으면 그 우선 그 질문식으로 토론식으로 그 설교를 좀 전개하려고 했는데 또 어르신들도 오래가지고 또 또 귀중하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전부 저희 이 매주 일요일 날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은 그 유튜브에 CHUNG 킴 이렇게 치고 날짜 치면 나와요. 우리 박도희 회장님 그 설교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네버런 박도희 그래서 쓰고 날짜 쓰면 튀어요. 나옵니다. 말씀이. 전번에 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다 지금 실어졌어요. 요새는 유튜브가 발전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 아예 딴 데다 정리할 필요도 없고 직접 그 유튜브에 띄워놓으니까 지금 제가 설교한 것이 한 4, 50개가 넘어요. 지금 현재 들어가고 물론 그 교회에서 한 것도 요새 싣고 있는데 전번 주에는 저기가 했는데 선연이가 했는데 녹음이 안 돼 버렸어요. 와이어레스 녹음기를 사용하다가 거의 작동을 안 해가지고 녹음을 못 해가지고 말대로 따로 돌아가서 못 했는데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저 전번 설교하고 오늘 설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아침에 한 설교가 더 뭐랄까요 좀 깨끗하니까 제 생각이 그래서 아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번째 약속을 했거든요. 이 교회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특히 우리 홀란교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또는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교회론 하나만 가지고도 한 2번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5분 정도 이 교회의 의의와 여태껏 지금 이것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선학자들이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세대들이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공산주의를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연구를 안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이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신학 공부를 우리 원리 공부의 2배를 공부를 합니다. 기존 신학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모르고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를. 우리 사탄의 가장 앞잡이고 사탄의 뿌리가 공산주의입니다. 오늘날. 근데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이상은 씨가 젊었을 때 공산주의에 심취돼가지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승용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역대의 전쟁사에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방을 모르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고 있는 게 내가 왜 그러면 귀성교회가 약하거나 귀성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귀성교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귀성신학을. 뭐 하려합니까? 쓰잘데없이. 근데 귀성교회의 사상과 그 신학을 모르면 절대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웃어버려요. 우리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미안하지만 귀성교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우리 교회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 이유도 말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비교를 잠깐 하겠어요. 우리 교회의 교리하고 귀성교에서 지금까지 선학자들이 고민해 왔던 그 내용이 잠깐 제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타치하고 지나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교회론을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하비콕스 하버드대학교 지금 정년퇴직했는데 그분이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 신학도들 책에는 성경 다음으로 필수 책이에요. 그 책을 읽지 않고는 신학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책인데 근데 사실은
뭐 한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아요. 소책자인데 그걸 전부 다 신학 그 서적의 그 주축으로 삼을 정도로 하비쿠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펜 그 역사학과 나왔어요. 근데 역사라든가 저 사학과라든가 철학과라든가 이 저 뭐요 그 저 신학과 중에서도 그렇게 그 법학과 이런 나온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 누구야 협회장 누굽니까 그 저 이재석도 법대 4년 정식 나왔고 김영인 공대예요. 그러니까 말할 줄 몰라. 그분은 탁 흑알면 겁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표현을 못 해요. 그다음에 그 저 현진님 장인 되신 분 누구야? 이제 이름도 잊어버리네. 그분이 그 법대 3학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분들이 말하면 전개라면 대단해요. 저 누구냐면 그 켈빈도 철학과 나왔어. 철학과 전문이 철학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은 대단한 그 표현력이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이런 그 역사 선학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데 그 하비쿠스는 그 지금도 그 책이 그 지금 마지막 그 은퇴하면서 나온 말인데 선포를 해버리더라고. 그거 읽고 기독교인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가 세 가지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첫 세대가 누구냐면 신앙의 시대라 그래요. 그때는 무진장 기도드리고 파벌 없이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면서 자신 있게 죽어갔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앙 그 성령체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요. 태워버리면 살고 십자가에 달렸다가도 나 교회 이미 그리스도 안 믿는다라고 그냥 석방시켜줘요. 그런 시대에 그 어려운 즐거움을 가지면서도 견뎌냈다. 그때를 신앙의 시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시대는 교리의 시대라 그래요. 교리. 말하면 자기 교회 큰 중심 교회가 그 신학 정책에 맞으면 참단이고 작향이 틀면 이단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태워주겠어요. 3명 이상 태워주겠어요. 정죄해버리거나.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교리 시대고. 그러니까 교리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이야.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옛날 신앙처럼 하나님과 같이 직접 그 연계받고 자기 그 양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결론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말했던 내용을 한번 말할게요. 교회론에 대해서 히포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 이제 완전히 잡아서 교회를 공인했거든요. 공인이 어느 정도 공인이냐면 지금까지 뺏었던 교회 자산 뺏었던 걸 전부 내놔라. 그리고 만일 교회를 짓다가 부족하면 나한테 말해라. 다 주겠다. 그 정도니까 공인이 문제가 아니죠. 그럴 때 히포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진짜 교회는 없다. 이미 없어졌다. 지금은 사탄이가 교회 형태를 띈 사탄이라고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그 콘스탄틴 대제 정치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탄생일을 이지스 신,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절정기가 1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작은 절기가 썬데이라 해가지고 태양을 섬기는 7번째 그 의식이 바로 썬데이예요. 이렇게 일주일도 전부 다 그날 그 사람이 제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리고 이 가짜 사탄이가 교회 형태를 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급진적인 종교 변력자 그 당시에 그 제바스탄 프랑크라든가 그 메노 시몬스는 제세례파거든. 아기 때 제세례 준 게 무슨 놈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고. 그 전부 다 무시해버리자. 다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제세례파라 그래요. 근데 그 제바스탄 프랑크는 뭐라냐면은 본질적인 교회는 하늘 올라가 버렸다는 거야.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가 아니라는 게 다 가짜지 이게. 이게 이 정도 그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이제 그 히포리투스 그 시대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대제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이 세계의 기독교를 판도를 넓히기 위해서 마련한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는 지금도 양분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교류가 돼버리고 교회가 하나의 왕권의 그 어떤 의해서 그 제도가 수립되니까 이건 가짜다 이거야. 이렇게 보는 문화고 지금도 그 여기 저 정교가 있거든. 여기도 정교가 있어. 이사 재밌는 게 카톨릭 교회가 아니고 건너편에 저 로마 정교가 지금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정교가 있는데 그 정교 같이 예배를 보더라. 그 교회가 이제 그 장소에 교회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배가. 그리고 반드시 그 성화, 사진을 붙여놔요, 정교는. 그래서 사상이 달라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걸 볼 때에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 또 우리 교회가 필요 없냐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지금 잘 결론 내려진 것이 바로 바티칸 공회의라고 1960년대에 5년 동안 열었어요. 바티칸 공회의에. 거기에서 교회를 어떻게 언급했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임하느냐 할 때에 그 네 가지를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언제, 하나님은 언제 임하느냐면 성례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세례를 주고 떡 나눈 거. 그러니까 그 떡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그 최후 만찬 때 나눈 것처럼 떡 나누는 거.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빼버리고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계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어떤 그 교회 가고 싶어하는 또 교회에서 모아지는 그렇게 그 성령이 있다 이거야. 요새 성령 강림교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현존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보프라든가 바르트라든가 칼라나든가 이런 그 유명한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모인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한 원리 속에서 모인 것이 이 교회다. 이것을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니케아 공회에서 연구되는 니케아 공회는 초기 기독교였거든. 교부 시대에. 그때 내리는 그 교회가 참 재밌어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핵심 주제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란 말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출발은 통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세상이 하나 되는 거, 하나의 마음과 하나 뜻과 하나 사상을 가진 그 무리들이 모인 것이다 이거야. 그게 통일교회, 통일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성도로서 그 태각을 받으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세 번째는 보편적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야. 진리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가 진리다. 막 학자나 박사들이 아는 거 진리고 이 평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주 쉽게 말한 거야. 하나님이 인간한테 말씀을 줄 때 딱 한마디요. 따먹지 마라. 그것이 진리인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거야 인간이. 그것이 무슨 뭐 박사들이 알아야 되고 뭐 학자들이 알아야 돼요? 따먹지 말라 말 한마디가. 그때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마가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지나갔다고. 요새 저 유튜브 들어보면 주인들이나 그 목탁도 들으면서 그 좋은 말씀 한 것 보면 기가 막혀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 선물을 하는데 그 어떤 중이 그 쓰는 책을 갖다가 한 장 한 장 제끼면서 그 센터처럼 말씀하는 내용을 그 제일 1등으로 잘 팔린대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어떤 시대에 사느냐? 인간은 새 층계로 살고 있는데 소생계, 장성계, 완성계 시대인데 말씀의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시작돼요. 그걸 뭐 소생기라 그래. 소생기. 그러니까 그 불교나 다른 종교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말씀이 없는 소생기 이하의 시대의 말씀이야. 그걸 가지고 이때 이 당에 뭐 쓸모 있는 말이니 무슨 설득력이 있느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유태교 그 말씀도 모세 이전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맺냐면 짐승 잡아서 태우라 이거야. 이게 최고의 표현이야. 우리나라도 말하자면은 그 제사지되고 상철이고 다 원시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것이 원시신앙. 짐승 살아서 음식 밥한테 쳐놓고 절해라. 이거 전부요. 말씀 이전의 시대란 말이야. 그 말씀의 시대가 나오면서 기독교가 이제 탄생하는데 기독교 이제 장성기는 뭐냐 아무리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열심히 극도에 도달해서 결국은 소생기야 소생기. 영영체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독교가 아무리 기도했고 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가봤자 장성기요. 예.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요? 완성기.
성약시대 완성기 사람은 절대 말씀이 달라. 말씀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달라버리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정성 태워서 제사 지는 사람하고 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내가 말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학 공부를 많은 이유는 기독교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알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에서 12개 그 신학파로 신학으로 나눠지는 12개 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활론이에요. 근데 부활론이 어떻게 봐, 기독교에서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하고 진짜 신학자들이 연구한 부활하고는 그 차이는 있지만 알아야 돼요. 첫째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언뜻 말하는 부활, 우리가 말하는 부활론 하고 뭐가 다른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성약 시대의 완성기의 말씀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야. 부활하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활하는 의미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방법을 제시하라 이거야, 이 시대에. 근데 부활은 어떻게 봐? 이 사람들이? 간단해요. 성경도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주님이 태어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과 또 예수를 믿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개념이 성경에 있다니까. 그 개념을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예. 안 죽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나 탁 던져봐요. 오늘도 토론식으로 설교를 하려 했어요. 얼마나 가슴에 아는, 지금 우리 교회가 혼란기 있는데 저 질문할 것이 많아. 예. 그걸 답변을 해놓으려고 그래. 내가 다 답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질문을 턱 하려면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그 여호와 증인으로서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질문을 한다고 해요. 기성교회한테. 지금요, 20년 후에는 노인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건 다 기억력도 잊어버리고 노망해가지고 어질어질하고 있는 사람 한두 명이요. 근데 20년 후에는 40%가 노인이랍니다. 살아있는 노인도 좀 감당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는데 땅에 속에서 있는 노인들을 다 지금 살아나버리면 뭐 먹고 살겠어요. 근데 그것을 안 믿느냐. 우리나라 지금 어른들 조상 모신다 근데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뭐라냐면 조상 우상성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향해서. 근데 기독교 한번 천주교 묘지 가봐요.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파리 한가운데 공동묘지 가보면 완전히 이런 사람 아파트보다 더 잘 해놨어.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의 뼈가 신부들 수녀들 뼈가 지금 있는데 지렌저 주님이 오시면 다 살아난다는 그 신앙 속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성교요. 지금도 때 되면 그 꽃다발 그 심어놓은 거 보세요. 공동묘지마다 그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부활론을 막 설명을 해봐. 부활론이 뭐예요? 예. 부활론 의미가 뭐냐 이게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 누가복음 9장 60절. 정확하게 말한 거야. 그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지금 내가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천리탕에서 우리 이 집서 이건 사람 갔잖아 한국에. 예? 부모가 돌아가신데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스승이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내가 처리야 갈무리하고 가겠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거 해명 좀 해봐라 이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때 기독교에서는 그걸 해명을 못해요. 지금까지 질문을 못해요.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한다. 그럼 오늘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부활의 의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딴 사람이 물어보면 설명하면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부활은. 우리가 아는 부활은. 부활은 뭐냐면 개념이 뭐냐면 주권이 바뀌는 거야. 이 사탄 주권에서 하나님 주권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좀 어려워. 근데 이 기성교에서는 부활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과 복귀의 개념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부활 따로 있고 구원 따로 있고 복귀 따로 있는 거 아니라 구할 섭리는 복귀 섭리요. 복귀 섭리는 구원 섭리다 이거예요. 부활은 무엇이냐? 자기가 타락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를 복귀라 그래. 그 부활 섭리가 바로 복귀 섭리요. 그리고 복귀 섭리는 또 뭐냐? 구원 섭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과 부활과 복귀는 같은 뜻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 천당이 어디가 있는지 그 개념을 정확히 제시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이책을 뒤져도. 그런 말씀을 성학시대의 말씀이 차원이 다르다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 보면은 그래요. 그건 다 좋다.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에요. 공식을 갖다가 정립해 놓으면 공식을 깨뜨릴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이론을 실제 이것이 아인슈타인 상대고 이것이 옳다고 증명한 사람이 40명밖에 없다. 지구상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사람 봤어요? 말을 못한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그렇게 공식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부활도 공식이 있더라 그 말이요. 어떻게 부활할 거냐? 무조건 그냥 믿고 은총을 받았으니 은총 받으니까 그 천당 가버린다. 그게 바로 성 어거스틴 사상이거든. 어거스틴이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구원받을 사람이 못 돼.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못 받는 게 은총론이에요. 그러면 종교 개혁에 와서 마르틴 루터가 뭐냐면은 아니다 정면으로 봤어 그래요. 그것만 주장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천국 간단 말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대립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제공해 버리면 이건 깰 수 없는 통합교가 망해도 이건 공식을 못 깬다고 말이에요. 예. 이 공식이 뭐냐?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아침에 공식 아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네.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잠깐 지나가고 우리가 이완협회장 저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그걸 빼먹었나 내가 할 때 이 사도적인 교회의 핵심 주제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이거 사도의 그 전통 이것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거야. 그것 때문에 마지막 사도적인 이 뜻을 가지고 한번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 지금 알고 있어요 다? 공식 부활의 공식 이것이 바로 그거는 핵폭탄과 같아요. 이 지구상에서 그 말씀 처음 한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게 폭탄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도대체가 귀성교도 반응이 없고 우리 식구들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는데 예, 그게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이 그게 뭐냐 첫째 부활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활하는데 네 가지 조건이 하나는 뭐야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요. 이제 무슨 소리 알겠죠? 시대적 혜택 내가 통일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선적과 공적에 의해서 통일교 들어오기까지 하는 건 조상의 힘이래요. 아무래도 오는 곳이 아니야 통일교는. 그리고 통일교에서 들어와서 자기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제 조상을 우리를 끌고 왔지만 우리가 조상을 끌고 가야 돼. 자기 완성을 못하면 조상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조상의 운동을 해서 선조의 운동에서 시대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알겠죠? 예. 말씀에 의해서. 성장도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완성에 가는, 인품도 완성에 가는데,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차원이 달라. 부활이 장성기밖에 장성기밖에 부활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성약계 걸맞는.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원리에 의해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육신을 통해서. 어떠한 영인도 어디 발견인데도 영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육신만이 가능해. 그래서 재림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이 와서 협조를 했다가 이거 잘못 길을 가버리네. 그럼 몇만 년을 기다릴지 알지 몰라. 자기하고 10년 근이 맞는 그 육신을.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부활을. 그 다음에 무조건 그러면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 믿습니다. 그렇게 육신 부활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천당 가 또 부활이 다 끝난 거예요? 아니다 이거야. 질서적 3단계를 통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군별학교 수준, 어느 대학교 수준, 어느 고등학교 수준 그걸 따라가면서 단계별로 가는 것이 부활이다 이거야. 이 네 가지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이라는 말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리 강론에 13개 챕터가 있어. 근데 우리 고구마 알아요? 고구마 심어봤어요? 고구마를 하나 심어보면은 한 10m에 하나씩 고구마를 심어요. 그러면 그 넝쿨이 퍼져가지고 고구마가 쫙 넝쿨이 퍼지는데 고구마 순 하나 잡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게? 뿌리까지 그 전체 넝쿨까지 전부 다 그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칡넘걸도 이렇게 하나 넘으면 그 뿌리 전체가 그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부활노래를 하는 걸 끌어당기면은 창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 다 흘먹거려야 돼요. 알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완전히 도가 트게 되면 다 통해버려요, 그것이. 그거 바로 우리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 원리, 부활론에서 말한 것이 뭐냐면, 부활론에 그럼 어떻게 한 것이 부활이냐. 부활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격을 뭐라고 인격을 합니까? 책만 있고, 아까 말한 중들이 말한 거 아주 달달 외워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인격 품격이란 말은 영인체를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볼텍스 맞고 얼굴 이뻐지고 화장한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있다 그럽니까? 인격은 영인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인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영계에 대해서 논하지 못하면 부활은 논하지 않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계에 대해서. 이것이 부활론이요. 그럼 영계가 있다 없다. 지금도 의심하는 식구들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적인 교회,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본받음을 아니면 오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차원이 다르겠지만은 박보희 선교사하고 이화 목사예요. 네. 이화 목사 돌아가신 이틀 만에 박 교사가 돌아가시고 있어요. 원래 박보희 선교사는 박 목사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섭리가 어긋나 버리니까 그냥 저렇게 감옥도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화 목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은 지금 황선조, 양창식 그 인재들을 다 기르는 사람이고, 현재 이화 목사 손학에서 나온 95%가 다 목회자들이에요. 다른 사람 다 떠났어요. 그때에 신학대학교, 통일신학교 세워가지고 있는 집에서 그 출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학대학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문교부에서 인가를 안 해줘. 자기는 죽는다 이거야. 돈 내주면은. 그래서 해산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 그러니까 이완 목사가, 원래 이완 목사도 아니에요. 이완도 아니고 다른 이름이에요. 그 이름도 자꾸 잊어버렸대요. 그 정도로 이름인데, 그 사람이 이 아버님을 만났을 때 아주 옛날 10년, 20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해주라는 거 따뜻하게. 그러면서 얼굴을 쳐다보더니, 야, 너 별을 달았다? 별을 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별을 달았습니까? 그러고 끝나는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 예. 옛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기가 다닌 학교는 아주 시시하고 형편없는 학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학봉이 돼가지고 일본 최고 실학교로 변해버린 거야. 그런데 거기서 아침마다 참배를 해요. 천황한테. 근데 이 사람은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데 강지가 신분이야.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안 해. 예, 안 하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총장하고 면담도 하는데,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야, 너 이거 뭐하러 왔냐, 일본에. 신학 대학 나오려고 졸업장 타려고 나왔지 않냐. 너 졸업장 타버리고 안 다니면 되지 않아. 시사심 안 하면 돼. 한다 그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완 목사가, 예수님이 여기 미국 왔다, 일본에 왔다, 뭐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참배하고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 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 가면 창피하니까 못 가고 빙빙 돌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형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게 집에서. 그러면서 기가 나가지고 그냥 오기만 하면 잡아서 조진다고 안 놓고는, 진짜 오면은 힘이 쭉 빠져서 기가 죽어서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요? 별이 보인단 말은 무슨 뜻이요? 영안을 본 영안을. 연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완 목사님은 2개 나는 별을 달았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 지금 따를 수 없는 길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36가정은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36가정은 우리 참부모 몸하고 똑같다. 한 가정이야. 어떻게 못 난이도 없고 잘난 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작품이야. 그래서 이 아버님이 하고 똑같은 가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여든 사람들은 최고의, 한국서 최고, 통교 다니는 놈들은 좀 멍청하고 멍한 놈들만 다닌다고, 찬송화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놈들이 다닌다고 욕하는데, 36가정만은 물론 그 중에서 못난 사람도 있지, 고등학교 출신도 있고. 그러지만 쟁쟁하면 법대 출신, 공대 출신, 대단한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예. 그럴 때에 이완 목사가 최초로 기성종단이야. 기성교 목사들, 여러분 신학자들 왔단 말 들었어요? 안 와요. 절대 오게 돼 있지 않아요. 신학자의 목표가 뭐냐면은, 잠깐 제가 비친다면, 신학 박사나 신학자들은 2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부의 잘못을 객관적인 눈으로 지적을 해줘요. 이건 너 잘못됐단 말이야. 예. 지적을 해줘요. 2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러지만 세상 앞에서는 절대 그 말 안 해요. 말하면 그 죄가 있는데 변호사가 이 사람 죄 있어 그런가? 이런 좋은 점만 말한 거야. 이것이 변호사들의 사명인 것처럼 신학자는 자기 교회를 변증하는 데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보다 훨씬 차원이 낮고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안 와요. 이거 그 말하자면 신학자들의 소질이라서 소성이라고. 그러니까 안 오지 통일교회에. 옳은지 알면서도 안 와요. 뭐 뒷금으로 슬쩍 오는 사람 외에는 안 오지. 진짜 오리지널 신학자들은 안 와요. 여러분들 왔다는 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최초 신학자였다는, 물론 얼마나 1, 2년 공부해서 얼마나 했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삶은 대단했죠. 그래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저기 보고, 유아 목사 보고, 다 안 사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야. 너 부인 그만두고 다시 결혼해. 지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시집을 갔다거나 통교를 반대했다거나 남자를 불평을 가졌다면 가능해. 그 핑계가 돼. 전도 중이었어. 전도 중. 우리 교회 개목 나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그런데 결혼을 다시 시켜버린 거야. 그럴 때 우리 식구들도 굉장히 반반 갈라졌다 그래요. 그때 법무교회 교회장에 있었는데 식구들도 싫어한다는 거야 자기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때는 아버님이 참부모도 아니고 주님 제일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주님이다 부르지도 않고 그냥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안 하고 한번 한 거야. 근데 이화 목사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결단 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처지에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칼을 댔을 때 절대 복종한 건 이상이라고. 재산 바쳐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근데 그 박보희 선교사는 나는 정말로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부인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7년 성별하고 그 길을 걸은 거예요. 7년 성별도 쉬워요. 예.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끝날이 어때? 예.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이화 목사님은 성도로서 이 사도적인 우리의 저기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에 별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화 목사님 책 지금 천대의 길을 따라가 삶, 그 사람이 100년 전에 104살이거든요. 그걸 한번 글을 읽어봐요. 너무나 우리가 성경만큼 그렇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박보희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박보희 선교사가 훌륭한 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이제 흥분한 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 2세들이나 이제 저기를 볼 때, 좀 내가 아침에도 비판을 했어요. 그냥 통곡을 한 거야. 지금 2세들 중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한 사람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공산주의를 모르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저기 하냔 말이야.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모르고는 기독교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산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들은 너무나 모른다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이 세들의 갈 길이 너무나 흐리멍텅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이 세들 3대들 보면은 어른 말을 안 들어. 어른 말을. 사도적인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따지지 말고 어른이 말하면 일리가 있다 이게야. 그때는 말 안 들어도 1년에 있다 그러고 하거나 절대 복종하거나 그 길을 택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맥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 보니까 컴퓨터 할 줄 모르고 벙청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해버린 거야. 근데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선배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선배들이. 그래서 이 말한 4가지 주제 중에서 니케아 공회에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라 그것이 통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의미. 지금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서 와서 앉아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 평화라는 게 뭡니까? 평화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크리스마스 날 뭐야?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평화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물론 아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지. 평화라는 것은 어렵지도 그것도 보편적이에요. 평화는 첫째, 불안이 없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예, 현실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이 네 가지 못 쓰면 그 사람 평화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어떻게 불평이 그렇게 많아? 누구 파면서? 그건 평화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 부활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기독교에도 장성기 부활권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세상에 바라보면 야 목사가 아니면 성도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야. 부활된 내 인격체냐 그 말이야. 불안하고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나가 왜 내가 불안해? 그리고 왜 미워해? 사람을 싫어하고. 그것이 존재하는 우리는 절대 평안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것은 구원의 길과 부활의 길과 복귀의 길은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안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요. 부활과 구원과 복귀는 같다. 이 사람 말할 수 있는 목사, 학자, 박사 데리고 와요. 나 그 사람한테 무릎 꿇을 테니까. 그리고 부활의 의미 알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통일교 유치원생하고 신학교 학박사가 안 바꿔준다는 거야. 왜냐? 애기들한테 과자 주면서 부활의 공식 구활의 공식 네 가지 외워봐.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외워버려. 과자 얻어 먹으려고. 그럼 이 다음에 너 부활의 공식 말해봐. 그러면 딱딱딱딱 말하거든. 자기는 그 애기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이게요. 우리 2세 3세들은. 그 차이라고. 선약 시대에 사는 이 천일국 시대에 사는 사람하고 이 소생기 시대, 중생기, 장생기 시대에 사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공식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안고 있는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냐 이거야. 부활 됐냐 이거야. 예. 부활은 그럼 어떻게 그럼 이러고 날마다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은 뭐냐? 어제보다 나은 나. 어제보다 나은 새로운 우리가 별을 달 수 있잖아요.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현 목사처럼. 결단 낼 수 있냐 이거야. 예. 그럴 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나은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 서너 가지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겸손해라. 아, 이론은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런 사람이 말이 먹혀 들겠어요? 자기를 죽여라 그 말.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끝까지 절대 복종 소라에 집어넣어보라 이거야. 그래서 가지면 이제 8번이 뭐예요? 절대 복종,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죽여버려라 이거야. 이화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부인도 버리고 지금 이대임 씨라고 나랑 같이 근무했어요. 그 이화 목사 아들. 대위란 말이 군대에서 대위 아닙니까? 옛날 소위 때 대위자 경렬 붙였대. 이대위 부르니까. 밖에서 오면은. 대위란 말은 그 아버지가 지키를 다윗이라 다윗을 대위로 붙인 거야. 근데 지금 같이 참석했더라고. 기성교 축복 다 받고. 얼마나 원수시하겠어. 우리 어머니를 버리고 세장기 갔다네 그러니까. 그 길을 갔었다면 선배들은. 이게 다 이하 동문이야. 다른 선배들 주변에서 조수하고 비수하고 전부 뿌리치고 간 길이야. 그래서 이하 목사 그 말 하더라고. 아버님한테 바로 4살이 더 많으니까 4살이 더 많으니까 아버님한테 하지. 공장을 짓으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공장을 지니까 아버님한테 말했대. 아, 이 공장 짓지 말고 교회를 짓시오. 교회 지면 순백은 중앙교처럼 교회를 많이 전도하다 보면 돈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 많이 들어오니까. 아버님 아니다. 한마디도 안 듣더래 그 말씀을. 근데 아버님 꿈은 달라요. 왜냐면 이 자녀들이 이 다음에 갈 데 올 데가 없다는 거야. 취직할 데도 없다는 거야. 어디 가서 먹고 살 거야. 그래서 공장을 짓고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이거야. 이런 것도 원리적 의미가 물론 있죠. 왜냐하면 교회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출발했어요. 최초에 출발할 때.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님의 그 지구상적인 큰 뜻을 품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바른 말을 많이 했더라고. 그 이월 목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길과 천도의 길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하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 있고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유교하고 내가 상대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부활을 그 차부터 그 자기 신학의 기준으로 삼는데 부활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 삶과 죽음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 묘지 써놓고 재림주 오면 주님이 오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불의의 장성급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무리가 어디가 있어? 우리 무리 외에는 누가 있냐 이거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활과 구원의 복귀 섭리의 길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은 불이 타올라야 돼 가슴에. 예. 누가 알아? 한마디라도 주변에서 그 이야기 해봐야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의 공식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부활만 다 알아버리면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예요. 원리 강론을. 예. 왜냐면 다른 것은 차부터에 없어요. 이 신학에 없는 것이 많아요. 근데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은 속에 기독교부터 쌓아놓았어요. 근데 우리 이상 아는 성학시대 사람들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예.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고 세상 사람 말씀 듣고 내가 공부한 목표는 예. 싸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 신학 공부를. 이번에 방자 마지막 공주 일본에서 모욕당하고 평생 음침한 생활하다 왔다고.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 만약 일본에 팔려갔거든. 아버님도 그랬잖아요. 오상고등학교 다녀라. 오상고등학교. 처음에 글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 아버님 뭐라 그런지 알아? 이건 아니다. 오상고등학교 출신이 많아요. 자부심이. 일본말을 알고 일본 문화를 알아야 일본을 읽을 거 아니냔 말이야. 직접 뛰어든 거야. 일본서도. 그러면 방자나 덕혜공주 그 사람들이 조금만 힌트를 얻었다면 내가 공주의 모습으로 대우를 해주거든 일본에서. 한 명의 어려운 사람보다 도울 수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배우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고생했고 지옥당했고 일본 놈은 그래서 나쁘고 그 책 나온 거 있어요. 일본 사람이 썼어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 눈은 보는 눈,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 우리 사는 게. 영안이 안 열리면 원리라도 제대로 알아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면을 보면은 이미 통일교란 말은 저물었어요. 그럼 대안을 내놓으라 이거야. 대안. 통일교는 저물었어요. 인자 별들이 다 떨어지고 무슨 우리가 앞으로 그 의미를 찾아갈 거냐 우리. 예.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종족적 메시아예요. 내가 교주하는 교주가 돼가지고 교주가 되라 이거야. 네가 그 가정의 교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라 그 말이야. 그래야 새로운 개척이 나갈 때 그 종족적 메시아들이 모인 곳이 통일교회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잘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 축도 안 내려요. 당신이 죄를 안 졌다면 우리 식구들이 죄를 안 져도 축복 가정을 자기 자식을 축복을 내려야 돼요. 그럼 분명한 사실. 형제님이 지금 축복 내리고 있는데 나 그랬어요. 돈 적게 들고 쉬우니까 누구냐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누구냐? 모함 아빠고 그가 축복받으라 그랬다고. 우리도 축복권이 있어요. 왜냐? 나 외에는 하나님하고 나 관계는 중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한 사람인 하나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명제하에서 기독교는 형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 하나님 자리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참부모님은 그 길을 열어버린 거야. 이제 너가 가라 이게 너가 가라. 너가 하나님과 관계를 너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가 가라는 제3 아담권의 축복을 내려줘 버린 거야. 예. 그래서 누가 축복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것까지 못 끌고 가겠으면은 돈 없어 못 가면 자기가 내려줘요. 자기가 축복을 내려주는 거야. 이거 축복 가정의 권위원 책임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축복 내리고 잘 되고 못 되고는 그놈 그 사람 사명이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갈 길은 앞으로 이 새로 태동할 수 있는 희망은 종족점이야.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미를 볼 때 우리는 대안이 있냐? 그 이상 대안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님은 이미 94년 때 그걸 정립시켜버린 거예요. 앞으로 통일 간판을 내리고. 물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국민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다 있어요. 예. 불교보다 더 못한 수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 그대로 인정해 주라 이거야. 종교로서. 우리가 모슬렘 인정하고, 이제 불교 인정해 주듯이. 그렇게 탄 종교를 인정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예. 그러면 나도 인정해라 이거야. 못난이 교회, 잘난이 교회. 패가 나가진 교회. 다 인정해 주라 이거야. 예.
그리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종족적 메시아에게 가라. 그건 위대한 명령이야. 예. 그러니까 아버님 다 정해놓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교회 나가야 내가 되냐 아니면 우리 교회 가지고 앞으로 희망이 있냐 없느냐 그건 다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 오셨으니까 그 말 하지만 지나간 말 농담 말도 절대로 흘려 안 들어요. 아버님이 그 프리딕션 예언이라는 책을 드렸거든요. 그걸 보고 나는 그거 보고 눈물 흘린 사람 없어요. 하나도. 3번을 흘렸답니다. 그거 읽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직접 KGB 간부 요원을 안내를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당시 아버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마크 교섭 뒤에서 그 움직이는 그 힘이 충분히 아버님 우리 회장님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읽으니까. 그런 그 사도적인 교회를 전통을 안 살려면 그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 말한 뭐라 했어요? 하나의 거룩한 또 뭐라 했어요? 보편적인 사도적인 이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이것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가라 안 가라 그 말을 안겠어요. 교회란 개념을 알게 되면 자기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 예. 그런 것이 교회다 이거야. 그럼 교회를 우리가 다른 데 겁을 많이 주고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장이 되고 내가 교회 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가 더 편한 더 쉽냐 음식 갖다 드리는 게 더 쉽냐 그랬다. 어떻게 쉬울 것 같아요? 훨씬 편하지. 갖다 던져버리고 가서 듣고 졸고 앉았는데 오는데 그 편한 게 어디가 있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 예배 본 게 좋아요. 여기서 예배한 게 편해요. 3일 전부터 잠을 못 잤어. 준비하느라고. 사람들 다 동원시켜서 뭐 사오라 어쩌라. 교회 가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음식 몇 가지 던져버리면 끝나니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교회 만든 거. 그러지만 내 가정이 교회고 내 가정이 하나님 모시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원리를 펼쳐나가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이에. 예.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 내가 하루 몇 번 죽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도 죽고 형제 앞에서 죽으면서 자기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자기가 깨어질 땐 깨어져라 이거야.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식구들한테 몇 명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존경한 건 선배들 존경한 것은 손자가 12명, 13명이라요. 손자가. 무사히 태어나서 무사히 회사 다니고 무사히 지금 저렇게 크는 것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예. 잘못 길러놓으면요. 온몸에다 문신하고 별짓 다 한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야. 우리 이제들도. 그게 선배 가르친 게 문신이라는 거예요.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사도적인 교회, 저 우스운 말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개념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셔서 귀한 생활, 귀한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가치육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군 천사 만군의 영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찬양해주고 그리고 협조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아버지의 크신 은사와 함께 귀한 능력 있는 영인들이 협조해서 기필코 살아생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을 중심가진 김주환 항을링가정님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